14절부터 19절까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명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맥추 감사절, 이제 오늘 보니까 세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어요. 7대 절기가 있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속죄절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수장절 이렇게 해서 이제 7개를 말씀하는데, 특히 이제 3대 절기에서는 1년에 꼭 지켜야 된다 말씀하는데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맥추감사절,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칠칠절이라기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교회는 맥추감사 주일로 보내고 어떤 교회는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지내고 오순절로 지내고 칠칠절로 지내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런 건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핵심만 우리가 알면 좀 좋겠어요.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의 첫 열매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열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인도를 받아 딱 들어간 뒤에 첫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얻지요. 그래서 이거를 초실이라고 해요. 첫 열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교절, 유월절을 지킬 때에 무교절과 함께 지내고 그 다음에 초실절을 지킵니다. 7대 절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에 이제 초실절이 나오는데 그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처음 지어서 거둔 곡식을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그 곡식 이삭의 한 단을 딱 묶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바치는 이거를 이제 초실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날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초실절에 대한 첫 열매에 대한 아까 제가 고린도서 15장 20절의 말씀 그 예언의 성취가 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7대 절기가 있는데 전반부에 그러니까 봄에 보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초실절이 지나면서 6월절부터 7주 7 곱하기 7하면 7, 49잖아요. 그러니까 49일 다음 날이 그러니까 50일이죠. 그래서 오순절, 55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이 이제 맥추 감사절로 이제 지키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절기를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말씀하시느냐? 이제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만 오늘 짚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첫 열매에 대한 감사와 신앙의 고백이다. 첫 열매에 대한 신앙의 감사. 오늘 저와 여러분 첫 열매 많지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제일 부담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절기예요, 절기. 왜 부담되는 거 아니? 헌금하라는 소리처럼 들리니까. 절기 헌금을 하니까 많은 교회가 절기 헌금을 하잖아요. 굉장히 부담되는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첫 감사는 빼고 두 번째,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절기를 지키라고 주님이 명하시면서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명하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라지면 퇴색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금에만 관심이 있는 교회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데만 끝나는 이런 절기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꼭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서 꼭 따라 붙는 명령이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의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늘 따라 붙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일 있었죠. 40일 400년 40일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지도자로 세워서 인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 할 때에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쟁에 뭐 할 무기가 있나요? 아니면 농사를 지을 농사 기구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잘 먹고 잘 산 표현을 오늘 이제 추보 보세요. 추보 5번 3번 5번 4번 5번이에요. 신명기 8장 4절 4번 시작.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여러분의 발도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농기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빈몸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을 먹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5번 신명기 29장 5절 시작.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을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셨어. 그동안 여러분 몸에 걸친 옷과 신발은 닳지 않았어. 어떻게 신과 옷이 닳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광야에서 먹이시고 또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 6번 출애굽기 13장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을 밝히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밤낮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떤 수고를 통해서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자기들이 막 준비해서 노력해서 먹고 살았다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먹이셨다. 내가 돌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절이라는 절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라는 것이죠. 절기를 통해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어떻게 입히시고 먹이셨는지 이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꼭 하나님이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강조하는 것이 애굽에서 아까 나온 광야 생활이었죠. 이제는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애굽에서 있을 때의 일들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했기에?
종되었기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종살이 얼마나 힘들어요. 종. 내 주권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걸 기억해라. 사실은 오늘날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이러면 다 듣기가 싫지요. 나는 그래도 지킬 규칙을 잘 지키면서 사는데 나보고 죄인이라니까 듣기가 싫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물질의 노예에 내가 살고 있지요. 시간의 노예, 문화, 환경, 전부 이런 데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매스컴, SNS, 휴대폰 없으면 이제 못 사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여기에 지금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걸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만 종노릇한 인생들이 아니었음을 오늘 우리는 직시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거기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지금 이 시대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감사절에 모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풍성하게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감사합니다. 물론 이것도 감사하지.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까. 근데 이게 본질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시간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종노릇하며 자기 나라를 빼앗기고 비전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제 탈출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신 다음에 이제 내가 명하는 날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직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 그게 6월절이었어요. 6월절. 한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지나오면서 문설주에 발라진 피를 발견하는 그 집은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라 이야기하는 넘어갔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가족들이 모여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그리고 고기는 구워서 먹고 뼈는 꺾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고기는 구워 먹고 뼈는 꺾지 말고. 출애굽기 12장 46절. 그런데 이걸 나중에 신약 성경에 와서는 뼈를 꺾지 않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리가 꺾이지 않았지요. 뼈를 꺾이지 않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이루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온 가족들이 함께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음식을 먹어라. 그래서 6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라. 이때 이제 어린 양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걸 신약성경에 와서는 이 어린 양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 앞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보고 지금 6월절에 이 어린 양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주보 7번. 주보 7번. 자, 시작. 다음날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네, 출애굽기에 나왔던 애굽에 있었던 그 사건을 이 사도 요한은 그 어린 양의 죽으심이 바로 오늘날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6절. 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시작.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쓰여진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시편 34편 20절. 그러니까 구약에서 전부 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인데 뼈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을 6월절의 완성으로 그렇게 고백을 해요. 6월절의 완성으로.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어린 양의 죽음,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처럼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뭐 했다고요?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났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9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바울 사도의 이제 완성에 대한 말씀이 시작.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므로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새 반죽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누룩이 많지요. 이 세상에 오염돼가지고 또 상대방을 오염시키고 이런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예요? 누룩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임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실 없는데 나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칭해주시는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결론의 말씀, 이 절기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첫째, 신명기 1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데 기쁨과 자발적으로 해요. 여기 이제 힘을 다해서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힘을 다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헌금 많이 해서 그 말이 아니에요. 분수껏 마음을 다해서 해라. 분수껏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분수껏.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이 중요해요.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된다.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많은 교회는 이 절기 감사운동을 이제 좋은 일에 많이 사용하죠. 세상 일에. 자, 주보 3번 보세요. 주보 3번.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절기를 이렇게 지켜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 12절. 시작. 곡식을 거두기 시작한 때부터 7주를 계산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77절을 지키시오. 자, 아까 7주, 77이 49라 그랬죠. 이게 이제 맥주 감사절이에요. 77절이 시작. 여호와께 특별한 예물을 가져와 바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대로 여호와께 바치시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예배 받으실 장소로 선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여러분 마을에 사는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도 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했음을 기억하고 이 모든 율법을 부지런히 지키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해요. 오늘 이 소장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이 절기에 같이 함께 예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제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중에 그 가을이 되면 추수감사절이 있잖아요. 또 그 절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했던, 지금도 노예된 우리의 모습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이 작곡하신 분이 최용덕 간사님이지요. 우리나라 복음성가의 역사에 큰 획을 그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젊을 때에 한 가지 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깨달아요. 그냥 안 좋은 출생 과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류마티스가 심하게 번져가지고 학교도 못 다니고 중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만나주세요. 치료받고 회복되면서 지난 시간들, 자신들이 걸어왔던 시간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헛된 꿈을, 헛된 욕심을 가지고 살았구나.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종인 나를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했듯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나는 정반대의 삶을 지금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여러분 인생이 마음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우리의 속성이 죄이니까 그렇잖아요. 허무한 것 뿐이고, 욕심을 내면 낼수록 상처만 더 커지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깨달아요. 아, 내가 다짐한다고 해서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작곡을 합니다.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 그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가사는 내용 잘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
간절히 필요하니 이 약한